오늘 말씀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미숙함과 그 미숙함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음과 없음에 따라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했죠. 하나가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왜 이렇게 편을 가르고 나누느냐고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교회 다움을 잃고 변질해 가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았어요. 가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목사인데 가짜, 직분을 갖고 있는데 가짜, 성도인데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성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이런 권면이 가능했던 거예요. 너희들 정말 믿음 있냐? 믿는 거 맞냐? 한번 돌아봐.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지난 본문에서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구분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어떤 신앙의 옷을 입고 있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즉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개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사람? 어린 아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그들의 소속과 영적 상태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래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가 다르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다른 것처럼 앞에서 살펴본 육에 속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령한 성도와 비교할 때 이 육신에 속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따라서 해보다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라고요. 그냥 어린아이. 여기 본문에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의미로 사물은 물론이고 자신의 존재조차 인지가 불가능한 미숙한 상태는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저도 손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겠죠. 그런 자체의 어떤 인식이 없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하는 것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사물을 알기 시작합니다. 먹는 거를 제일 먼저 알더라고요. 그리고 싫다 좋다를 이제 구별하기를 조금씩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것조차도 잘 인지가 안 되는, 그리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일에 턱없이 부족한,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알아 신앙적인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유아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님이 들어주신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내용이 이런 거죠. 믿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씨의 형태로, 뭐의 형태로? 씨의 형태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생명을 가진 싹스로, 누구는 좀 더 혹은 덜 자란 식물로 혹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주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신앙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씨앗에서 싹이 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교회. 그러면 이런 유아기 상태에 있는 성도,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들의 특징이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 어리니까.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아의 상태에 있는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존 능력이 없죠, 그죠? 그리고 밥이 아닌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젖과 밥,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은 신약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구별이 되죠? 그렇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겠습니까? 다양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 즉 영적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영적으로 갈급하지가 않아요. 사모함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수용성도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말씀이 혹은 은혜가 주어져도 그걸 깨닫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없어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적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어떤 영적 사역에 임하자 그러면 되게 힘들죠. 못하죠. 그게 불편하죠. 그냥 불편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안 믿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냥 그 정도면 좋게요. 그냥 그 정도로 좋게요. 신앙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거나 부담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간섭받는 것도, 자신이 살아온 삶의 틀이 깨어지는 것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 신앙은 그냥 신앙이고 생활은 그냥 생활이에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그냥 현실일 뿐이에요.
이처럼 신앙과 자신 사이에는 늘 분명한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넘어오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않지요.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한테 훅 들어가면은. 물론 이 육신에 속한 성도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 은혜도 받고 기쁨도 있고 도전도 받습니다. 막연하나마 나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도 있죠. 하지만 늘 거기까지, 그게 전부입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딱. 어떨 때는 뭐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기쁨을 얻었다는 것, 위로를 받았다는 것,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이런 것이 그의 삶 어디에도 변화나 결단으로 쉽게 이어지질 않아요. 이어지질 않습니다. 왜? 이미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못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도의 이런 미숙함, 어린 아이의 상태,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앙은 누구나가 다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고 아이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요.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고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성도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게요. 그럼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과정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과정,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맞죠? 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리다는 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2절과 3절에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지금도 못하리란 말에서 지금도라는 단어하고 3절 상반절에 나오는 아직도 육신에라는 말에서 아직도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도, 아직도.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도 아직도. 글쎄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정확히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요,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날 만큼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슬픈 거죠. 이게 마음 아픈 거죠. 다음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면 너희가 좀 달라지겠니? 얼마를 더 기다려줄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얼마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 변화될까? 좀 나아질까? 좋아질까? 시간이 부족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시간이 너무 짧으세요? 보통 세상에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산수를 띄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수학 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미분, 적분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왜 이게 안 되지? 하나님이 전부라면서, 사랑한다면서, 신앙이 최고라면서 그 최고는 왜 안 바뀌는 걸까? 그래도 되는 걸까? 다음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역시 들어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선생 좀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뭐 가르침 받는 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는 신앙, 늘 누구 때문에, 우리 기관이 어떻고 우리 부서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평생을 누구 탓하면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이제는 홀로 못 쓰나? 이제 내가 혼자 서서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부서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신앙생활 하나?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건가? 이젠 내가 스스로 선생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었으면 그 정도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맞다 틀리다.
할 말 없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나 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 태어난 아이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때 부모의 마음, 그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는데 이놈의 왼수가 안 바뀌는 거야. 늘 은혜 타령만 하고 저 타령만 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그들의 미숙함, 이게 전부가 또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심각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런 유아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교회는 계속 커가만 있는 거예요.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유아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애벌레라고 하는, 애벌레가 자라면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죠? 번데기. 그리고 언젠가 이제 번데기는 그 번데기의 틀을 벗고서 나비가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애벌레가 번데기도 안 되고 나비도 안 되고 그냥 애벌레가 그냥 애벌레로서 그냥 막 커지는 거야. 막 길게. 상상을 해보세요. 길게. 그래서 뱀같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뱀이 뭘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요? 올챙이가 자라면 이렇게 발이 나오고 깨구락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치? 근데 깨구리가 안 되고 올챙이가 막 커지더니 메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막 깨구리도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름다운 나비로 성체 깨구리로 자라야 되는데 그냥 이따만한 메기가 되어져 있고 큰 뱀이 돼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크는 게 무서운 거야. 일꾼을 세우는 게 무섭고 목사가 되는 게 무서운 거라. 왜? 성숙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불편한 이제 이야기 하나만 제가 할게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입니다. 한 번은 늦게 공부를 시작한 여 집사님 한 분이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왔어요. 어떻게 케어가 안 돼서 아마 그날 수업에 데려왔습니다. 뒤에 이제 앉혀서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말끔하게 생긴 15살 소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의 행동은 5살, 4살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요. 거기에 예측이 안 되는 폭력성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몸은 계속 커가고 있고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제 엄마나 선생님조차 통제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 후 얼마 동안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문득 마음에 든 생각은 그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나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신앙하고 그 중에는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어떤 분은 뭐 목사도 하고 어떤 분은 장로도 하고 권사도 다 하지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린 아이예요. 신앙이 그냥 어린 아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직분이 그 사역이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나 사회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 도대체? 제가 원론적인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익한가요? 복음은 유익한가요? 아멘도 안 하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유익해요? 예, 물론 유익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가치요, 유일한 가치, 최고의 브랜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출시되는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불량품이라면, 그리고 그런 불량품이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겠고, 사람들은 그 브랜드로부터,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이거 아닌가요?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는 너무 좋은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 교회라고 하는 제품이, 목사라는 제품이 형편없다면, 종종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안 보이니까 너도 믿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어보라고.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고 너 복음을 믿기 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너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목사를 믿을 수 없고 먼저 예수 믿는다는 엄마 아빠를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 같은 목사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괜찮으세요? 이게 안 괜찮아야죠. 당연히 안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자꾸 사람들은 떠나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막 휘젓지요. 나 여기 있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는요, 실수를 하는 거죠, 그죠? 비웃는 거죠. 예, 본문 돌아가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미숙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 상반절에 나오는 시기는 타인의 존재나 형통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요. 나보다 잘난 것도 더 가진 것도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싫어요. 이게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싫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분쟁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적인 갈등과 불화를 의미하지요. 정리해서 말하면 미숙한 성도는요,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이해, 감사, 공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있는 거는요, 그냥 불평과 불만, 거기에 매사가 비판적이고 경쟁적이라 이거죠. 매사가 그래요. 그냥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늘 충실하지요. 뭘 따라가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감정과 기분, 자신의 이해관계만 따라가요. 그게 사상이 됐든 어떤 이념이 됐든 아니면 욕심이 됐든 어떤 가치가 됐든 늘 자기가 주인인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인이 다르니까 주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 구역은 이 사람 때문에 싫고 저쪽 구역은 저 사람 때문에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런 일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너다지. 좀 싫은 것 좀 하면 안 되는 건가? 좀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면 큰일 나나?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하세요?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구약 창세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놀라운 일이죠. 뭐 단적인 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인과 같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요 일꾼이라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상상을. 그럴 리는 없지만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가인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교회 영적 지도자인 거야.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우뚝 서가지고 교회 역할을 한다고 가정해 보는 거야. 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고, 나보다 더 나은 봉사를 드린다고, 나보다 더 나은 열심이 있다고,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때려잡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화목을 얘기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을 얘기할 교회가 온통 세상을 난도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나랑 너랑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싸우잖아요. 거기에 중심에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옳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왜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시나? 다음은 누가복음 22장 24절 26절 말씀이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막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다퉜던 이유는 뭘까요? 왜 다퉈요?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다퉈요? 한마디로 미숙해서요. 주님의 제자인데 사도인데 미숙하다고요. 아유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주님의 제자가 미숙할 수 있나요? 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모습이 초대교회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이들의 미숙함은 후에는요 성숙함으로 달라졌던 거죠. 이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숙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2026년에 여러분의 기업도 자라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2026년에는, 아니 26년부터는 최소한 주어진 시간만큼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